오늘은 골로새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누군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은 참 은혜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도고의 기도, 중보 기도를 할 때에 내 마음에 막 감사가 밀려 넘쳐나는 것, 이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오늘 3절, 4절, 5절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 감사의 기도, 그렇게 감사가 넘쳐나는 기도를 한다는 것, 그것만큼 큰 은혜와 도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에 있어야 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감사의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더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 성도들과 교회에 있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요. 예배다, 기도다, 찬송이다, 전도다, 선교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보다도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역이 많고 바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 세 가지, 본질적인 세 가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울이 분명하게 언급을 했는데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도 믿음 없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선교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온전한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은 온전한 찬송,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사역이 많고 성도 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 교회 거룩한 공동체 안에 성도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면은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교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죠.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는 거지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꿈틀꿈틀거리며 그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깊이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에 있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의 기도가 난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이렇게 넘쳐났을까요? 왜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볼 것은 바울이 왜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기도가 넘쳤는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의 그 여러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 중에 정말로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3절, 4절, 5절에 나오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기억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바울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쳐났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축복이고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반대로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감사보다는 이런 걱정이 먼저 드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조건 감사가 넘쳐나던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 감사가 넘쳐나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넘쳐나요. 여러분, 왜 그 기도가 넘쳐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감사하다, 감사하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 그 가정에, 그 가족들이, 그 자녀들이 돈 좀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구하고 승진되고 뭔가 좀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으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맞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감사가 넘쳐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자신, 이 목회자인 제 마음속에는 성도님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가장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날 때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기억하고 생각할 때 다른 말들보다도 기도할 때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넘쳐나요. 가정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환경적으로 조금 어렵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 그 자녀 한 명 한 명을 기억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감사의 기도가 먼저 넘쳐나요. 마치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 소식을 들을 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 목회자지만 아니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감사의 기도가 먼저 넘쳐나기보다는 아버지 이런 기도가 먼저 될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 기도가 넘쳐났다는 것은 얼마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건강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 기도했던 그 이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이 나오는 단어로만 보시면은 절대로 이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이들을 기억할 때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던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기도할 때 그렇게 감사했던 그 이유,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냥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요. 4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들었다라는 말씀 속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들었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그 소식도 들었고 이거예요. 그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소식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믿음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고백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라고 할 때의 그 믿음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이나 그저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정도를 외우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내가 삶의 주인이었던 것을 이제는 주인을 바꾼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임을 깨닫고 나를 살리시고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주인 되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을 하죠. 인간인 내 마음의 의지나 내 머리의 지식이나 내가 가진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뭔가를 결단하고 선택하고 의지력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의지력을 가진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말씀이나 성경의 많은 말씀, 로마서 말씀에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얻는 것,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려요. 진짜 믿음이 뭔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붙잡고 내가 경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그 주인으로 모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래서 감사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라고.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 들은 소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능력 가운데 머물러 있다, 이 말씀이죠.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그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믿음 생활을 보고 그들이 감사의 기도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베베 꼬아서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씀 이해되죠? 다시 다이렉트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이겁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에 집을 샀습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진짜 내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감사 기도는요, 내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그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감사 기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족하지만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제일 감사가 넘쳐날 때가 이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럴 텐데 어떻게
저렇게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살려고 저렇게 몸부림칠까?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까? 무너져도 수십 번 무너지고 좌절해도 수백 번 좌절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아갈까? 여러분,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나 자신만 은혜 받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믿음 생활을 보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 사람도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이 아가파오라는 이 사랑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값 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가 아가페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은 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을 때 그 사랑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정도는 인간적인 사랑을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영원토록 그를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확실했던지 그 사랑이 있음을 들었어요. 두 번째 사랑은 무엇이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사랑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써서 보낼 당시에 이 기독교 역사 그 히스토리 책과 문헌을 참고해 보면은 AD 61년, 62년경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도시 전체가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빠졌어요. 제가 지난주에 골로새 교회 그 지역 배경을 말씀드릴 때에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과 골로새 교회가 있던 그곳은 가장 상업과 무역이 활발했던 동서에서 큰 만남이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큰 도시였어요. 중요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히에라볼리와 또 그 위쪽 지역과 에베소 지역이 더 크게 발전하면서 이 골로새 도시가 아주 쇠퇴해져 버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큰 도시 가운데서도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어려움 속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뿐만 아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들, 가정과 개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변함없이 그 사랑을 나누며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힘들고 어려운, 자기도 힘든데도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배려하고 베풀고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나오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나 내가 속한 특별한 그룹이나 공동체, 그 구역 또는 다락방, 그 식구들만을 편애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편애하지 아니하고 항상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동일하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눕니다. 이런 마음으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결국 이 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 그래서 감사 기도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모두 다 사랑할 수가 없지요. 참 힘듭니다. 목회자인 저도 모두 다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정말 목회자를 도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도 만나고 함께 살겠지만 가끔은 아주 힘들게 하는 분들도 있었지요. 이유 없이 애매하게 힘들게 하고 이유 없이 목회자를 공격하고 이유 없이 문제를 삼아서 시비를 걸고,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은 편하게 하는데 목회자들은 편하게 못해요. 성도님들은 화가 나면 뭐 소리도 지르고 뭐 다투기도 하고 뭐 욕도 하고 때로는 뭐 서로 막 교회 밖에서도 싸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는 더 그런 걸 못해요. 그게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병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분출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건 알고 있지만은 그게 참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거의 99.9%는 다 저의 목회를 돕고 너무너무 아주 믿음의 동력자이죠. 그런데 0.01% 같은 경우는 이유 없이 목회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좀 힘 꽤나 쓰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약해 보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한번 어두컴컴한 데 데리고 가서 손 한번 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었어요. 목회자도 사람인지라 다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고 하지만 사실 다 사랑하기가 어렵죠. 나를 좋아해주고 내 뜻에 맞게 늘 동의해주고 나를 기억해주고 내가 뭐라고 하면 늘 찬성해주는 그 사람은 좋아해줄 수 있지만은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애매하게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고 괜히 나만 보면 인사하지 아니하고 인상 쓰고 다니고 딴 데 가서 내 욕을 하고 다니고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사랑으로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 참 그 모습이 달랐던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 경계선 없는 신실한 사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무의식 속에서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을 자꾸 무의식 속에서 구분해요. 내 머릿속에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를 구분하고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 공동체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는 은연중에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룹을 따로 만들어 놓고 내가 싫어하고 또 내가 별로 얼굴 보기 원치 않는 그런 그룹을 또 따로 만들어 놓습니다. 내 내면에 그렇게 구분을 자꾸 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한계가 없는 사랑, 경계가 없는 이 신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섬김과 그 모습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섬김의 모습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이 더 커졌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에 힘입어 조건 없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 사랑으로 섬기고 도울 수가 있었던 거죠.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거기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던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랬어요. 에바브라가 그 소식을 가르쳐 주고 그 소식을 전할 때에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이 단순한 인간 안에서 만들어진 사랑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랑을 알리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알려주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입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처럼 한계 없고 조건 없고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많지요. 지난 한 주간에도 전도하러 또는 인도하러 만난 분이 있었고 또 카톡으로 연락한 분도 있었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사랑으로 섬기고 배려해주고 보듬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들을 때에 참 목회자인 제 마음에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같은 교회를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성도님들이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여전히 죄의 본성 아래 있는 부족한 인간들이고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행하고 돕고 섬기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갔던 모습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늘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한계 없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실 길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을까요? 자, 여러분, 3절, 4절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왔지요. 바울이 기도할 때에 들었어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였습니까? 믿음을 들었고 그 다음에 사랑을 들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5절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나 이 모든 삶은 어디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사랑도 실천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그 소망은 또 어디서부터 생겨지게 된 것인가?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자, 저를 보세요. 5절 말씀은 이런 겁니다. 소망이 생겨진 이유가 뭔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실천하는 이 모습이 생겨진 것이 소망 때문인데, 근데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생겨진 것인가? 5절 하반절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소망은 우연히 어찌하다 보니 만들어지고 생겨진 것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은 더 확실해지고 명확해지고 커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견고해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저 하나님, 저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소망이 더 견고해져요. 여러분, 견고한 소망과 믿음은 어디서부터 발생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소망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명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고백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 받은 사랑을 깨달아서 모든 성도에 대한 한계 없고 선을 뛰어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바로 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망을 가졌어요.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삶을 살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늘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감사가 넘쳐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 감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이며 우리의 영적인 견고한 삶을 보일 때에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기억할 때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의 믿음, 저의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모습, 사랑을 실천하며 늘 사랑으로 행하는 저 모습,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 소망이 견고하고 확실한 저 모습,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빠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것, 거기에서부터 소망에 견고함이 있고 그 소망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소망,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의 기도가 넘쳐난다는 것, 여러분 날 생각할 때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감사의 기도가 넘쳐 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소망 가운데 살고 그 들은 진리의 복음 말씀 가운데 거하며 늘 이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저축해둔 소망이라는 것. 여러분 이 소망이 쌓아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소망이 견고해진다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저축해지고 저장되어지는 그 소망. 그래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의 삶을 살아갔던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바울을 그렇게 감사의 기도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아무리 큰 규모, 큰 사역을 자랑해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없고 그런 삶이 아니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좋은 모델처럼 믿음 안에, 그리고 사랑 안에, 그리고 소망 가운데 확실한 견고한 뿌리를 두시고 우리가 이런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기도 제목거리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